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아름다운 그 빛의 나라를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순간 그러한 신적 질서의 사고방식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극진한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배우게 될 진리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종 세상에 엄청난 영적 압박이 있어서 너희가 의로움의 길을 따르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한다. 너희가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방해 요소는 바로 용서 못함이다. 영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원한은 영혼의 개인적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영혼이 원한을 인식하지 못할 때 더욱 그러하다. 너희 마음에 나쁜 기억들을 가져오는 이들을 용서하기에 노력하여라. 거룩한 성모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성모님 또한 그녀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했다. 성모님은 너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모든 일을 용서하고 나면 너희의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된다. 나쁜 기억들이 너희가 나와 더욱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그 다른 아버지의 메시지에서 용서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지식적 용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 용서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죄인이니까. 그래 나는 그를 용서했어.' 이게 이제 지식적 용서죠. 또 성경적으로 왜 그러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도 배웠고. 근데 문제는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겠으나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훅훅 올라오는 그 감정, 남아있는 그것을 오늘 아버지께서는 나쁜 기억들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그러한 나쁜 기억들,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 아버지와의 깊은 내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나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식적 용서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종 세상에 엄청난 영적 압박이 있어서 너희가 의로움의 길을 따르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 어, 여기 영적 압박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영적 압박이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표현하신 나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맞닥뜨리는 다양한 고통들이 있죠. 그 다양한 고통을 "영적 압박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 다양한 고통들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의로움의 길을 선택하고 불구하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려면 순간순간마다 그 압박을 거슬러서 그 고통을 거슬러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한다." 이해하신대요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해는 이해고 너희가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방해 요소는 바로 용서 못함이다. 자, 너의 그런 어떤 불구하고 네가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의로움의 길을 따르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나는 이해는 한다. 그러나 네가 매 일상생활의 순간순간마다 내리는 선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간과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미처 죄라고 생각 못하고 넘기는 것들. 그걸 간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 못하고 넘겨서 아버지하고의 나와의 관계에서 은총의 장애가 되게 하는 그걸 여기서 간과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많은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이 간과되는 게 뭐냐면 용서 못함이라는 거예요. 용서 못함. 그럼 나 용서했는데? 근데 그 용서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신적 질서와 진리와 성경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서 원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반드시 용서를 이렇게 이런 연유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지. 그래 저게 진리고 그래 저게 정직이고 그래 저게 맞아.' 해서 맞아 했으나 진짜 용서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셨으면은 어떤 결과로 확증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나하고의 관계성에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상대 있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고요하다. 아무런 감정의 요동거리가 요만큼도 없고 완전히 고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완벽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나에게 고통을 준 어떤 나하고의 불미스러운 뭔가가 있었는데 지식으로는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얼굴을 맞닥뜨렸어요. 근데 고요해지지가 않아. 그럼 아직 용서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을 딱 떠올렸는데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스다. 그러면 이거는 한참 용서할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도도 다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이해되시죠? 근데 그 용서 못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덫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원한이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쓰셨는데 그 원한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올렸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완전히 고요해. 이 사람은 100% 용서한 거예요. 지식으로도 마음으로도.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여기서 원한이라고 표현하신 단어의 나라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원한은 영혼의 개인적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영혼이 원한을 인식하지 못할 때 더욱 그러하다. 자, 인식을 못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어. 나도 부족한데 당연히 저 사람의 부족함도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용서했다.'라고 납득시키는 거죠 자신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가 없죠. '내가 아직 완벽하게 용서를 못 했구나.' 이것을 안다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력을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내가 다 용서했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앙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어떤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아버지하고의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줬던 혹은 나와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을 딱 떠올렸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그림자가 딱 생긴다. 떠올렸을 때 혹은 얼굴을 보았을 때 그림자가 딱 생긴다. 그럼 그게 다 용서 못한 거고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그런 그림자가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 그 사람을 영적으로는. 말로 아무리 고발 안 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는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고발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그 앙금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 좋은 기억이 죄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건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미처 못하는 간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나쁜 기억들을 가져오는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거룩한 성모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자, 이 나쁜 기억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맘대로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이 그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그 감정 컨트롤이 자아가 완벽하게 죽었을 때만 감정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자재로. 근데 그 자아가 완벽하게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정 컨트롤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팁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의 그 마음에 남아 있는 그림자" 예를 들면 그 스크래치들 있죠. 그 스크래치까지도 그 안 좋은 기억까지도 다 뜯어내서 없애버리려면 내 인간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 자신의 마음 안에 누군가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의 스크래치나 그림자가 남아 있는 것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모님께 맡겨 드리고 자꾸 봉헌 드리고 "어머니 이 스크래치 나쁜 기억 다 가져가세요. 없애 주세요. 전 이걸 갖고 있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을 보시면요. 성모님 또한 그녀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했다. 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어떤 원리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냐면 성모님이 그런 것을 극복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모님의 삶에서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했는데 어머니는 그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를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힘으로 그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인생에서 인간적이셨으면 만약에 어머니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2 명의 제자만 봐도요. 우리 같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예 그냥 지배적인 인간이라면 얼마나 그들에게 원망이 많으셨겠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3 년이 넘도록 먹고 입히고 재우고 영적인 거 맨날 가르쳐 이렇게 해서 제자를 길러놨건만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남아 있지 않고 그저 겨우 남아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 1 명. 그것도 십자가상의 길에서 십자가를 뭐 같이 진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발치 밑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살아보겠다고 다 도망간 거죠. 심지어 배반한 사람도 하나 있고. 그러면 그 제자들을 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 같은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당하면 얼마나 반감이 들까요? 그쵸? 반감 자체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 산산조각
콩가루처럼 박살난 그 공동체를 다시 수습해서 제자들을 손수 다시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제자들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위대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다 버리고 그들을 그렇게 다시 품어 안아서 아버지의 훌륭한 도구로 아버지를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게 가능할까? 나는 반감 들어서 얼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이런 나라로 인간은 가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으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용서 못하는 이것을 개선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어머니가 그걸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점. 요 점 때문에 성모님께 "너는 도움을 청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모님은 너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시려고 올바르게 청하고 반영할 줄 아는 자녀에게는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용서하고 나면 너희의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된다. 자, 이 용서라는 것은 어 그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요 나라를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열린 구멍, 그 남을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한 열린 구멍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 보면은 거기가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통로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메꿔서 없는 맨바닥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 한 내 은총은 자꾸 새어나가는 물을 아무리 가득 담으면 뭐 합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그릇에 여기로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쵸?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용서하지 못해서 구멍을 뚫어 놓는 게 이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된다. 네가 완벽하게 다 용서를 하면."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어떤 이 나쁜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스크래치 같은 것마저도 완전히 메꾸지를 않으면 그 틈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은총을 주고 너에게 축복을 준다 한들 이게 다 새어 나갈 것이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는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고 내가 주는 은총이 다 새어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나쁜 기억들이 너희가 나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뭘까? 오늘 배운 말씀에 근거하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에 나쁜 기억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 그 구멍을 메꾸는 거,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무리 내가 인간적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한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극복해서 이겨내셨던 어머니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방법은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개선 활동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되는데 이 마음속 깊은 저의 어떤 감성의 나라에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를 포함한 나에게 고통을 끼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권리를 저는 아예 어머니께 다 내어 드릴게요. 제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권리를 아예 어머니께 모두 내어 드릴 테니 어머니 제 권리가 이제 저는 하나도 없고 어머니께 다 내어 드렸으니까 어머니 권리입니다. 제가 드린 어머니 권리를 받으시고 제가 그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앙금이 있거나 나쁜 기억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없도록 그들 모두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저와의 관계에서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를 다 메꿔 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사실은 정직하다면은 어 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100%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고방식이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병든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도요. 두 사람의 쌍방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의 100% 만의 문제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죠. 반 분명히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누가 좀 덜 끼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불구하고 그 사람도 나도 서로 간에 부족하여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난 잘못 없어. 다 걔가 문제야. 이것은 스스로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느님의 정의 앞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정직성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없이 자기한테는 관대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 잣대가 인간의 그 잣대는요. 천차만별이에요. 자기한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남에게는 그 잣대를 이렇게 높이 세워서 이 기준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잣대 자체가 달라요. 나는 이렇게 낮은 잣대로 한없이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잣대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다 저 사람의 잘못인 것으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무질서하고 정직하지가 않다 보니 그 두 사람의 사이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영원히 해결이 나지 않는 거죠. 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나 하느님의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 정직성이 생기게 되고 그 정직성은 하느님 앞에 나를 갖다 놨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라고 자꾸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래. 저 사람이 저런 반향을 하는 것은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원인 제공을 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게 분명히 있어.' 이 정도만 인정을 할 수 있어도 많은 그 개개인 사이의 어떤 이런 분쟁이 있죠. 트러블. 이거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의 그런 그림자나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느님께 영적으로 내가 반감을 드리는 행위이고 결코 나에게 좋을 리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깨끗하게 용서를 하게 되는 은총을 청원드려서 그 은총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을 봐도 전혀 고요할 수 있는 이런 깨끗한 용서로 어머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은총을 받아서 용서를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실은 조금만 정직해도 그 작업은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 아직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앙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이 있으시다면은 냉철하게 조용히 예수님과 어머니 성상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나의 잘못은 그 사람과의 트러블에서 없었나. 아 정직성을 주세요.'라고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성찰을 하시게 되면 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 그래. 이런 원인 제공 혹은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반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어 맡겨 드리고 없애 주세요.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럴 때 자꾸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온전한 용서가 있을 때 내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오늘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